요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오늘 12절까지 말씀이에요. 8장의 12절 보세요. 8장의 12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8장 12절은 나는 빛이래요. 그러면서 8장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논쟁하는 내용들이었죠. 자, 나는 빛이라 하는 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근데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9장 5절에 보면 5장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지요. 그죠? 자, 9장도 전체 이렇게 내용을 보면 41절까지 있는데,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싣고 있어요. 전체 내용은 눈을 열어 주어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또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열심의 그 행위로 어떻게 한다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서 6번째 표적이에요. 지금까지 5개의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에 담겨 있는 의미를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 있었죠. 또 4장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이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러 가신 곳이고, 또 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뛴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표적이 있었죠. 6장에 또 2 표적 중 오병이의 표적이 있고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이 이렇게 2번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요한은 7가지 표적 중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자, 20장 30절에 우리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7가지 표적을 들어서 또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신으로 오셨다. 신이신 그분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왔대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또 신의 성품을 갖고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삼직을 갖고 오셨다.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그래서 그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이 뭐였어요?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뜻이. 자,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한다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대속과 의롭담으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자,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7가지 표적을 선정해서 그 표적들의 의미를 설명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그 어떻게?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본 서신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8장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증언자의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린 유대인들의 영적 어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9장에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 9장에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인가? 소경을 통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3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3절까지 읽었어요. 자,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붙들어 와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간음한 자들임을 모르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간음한 여인을 붙들어 와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야.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지 겉으로 들킨 것. 그들은 들키지 않은 것 뿐이고 이 여인은 겉으로 들켰어요. 그러니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길 가실 때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놓고 예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일단 자기들은 본다고 인정하기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틀림이 없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지금 착각에 빠져 있죠. 나는 지금 보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보지 못해. 이 껍데기 육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틀림없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니? 죄인도 아니라는 생각에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오차가 나는 겁니까? 제자들은 소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징벌을 받게 된 가능성을 소경과 그의 부모에게 두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과응보로 어떤 특정한 불행과 고난을 죄로 인한 결과로 드러내고 있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욥기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욥의 죄와 결과로 보고 있죠. 욥이 네가 죄 졌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돼요? 성행되고 있었어요. 왜? 율법자들이니까. 오늘 현대인들 역시 교회 안에서도 무지개 씁니다. 무슨 일 있으면 뭐라고? 죄를 범해서 그럴 거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제가 저주받았습니다. 저주받은 거 아니니? 이런 식인 거야. 오늘 현대인들 역시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소경이 날 때부터 이미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라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소경의 죄인가를 물어봤을까요? 제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마 당시 납비들의 사고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제자들의 이 질문은 스스로 자신들이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행위주의자들은 문제점이 뭐예요? 소경의 죄만 볼 줄 알았지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는 것이 행위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의 문제점은 소경의 죄만 볼 줄 알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소경이 아닌 것을 마치 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죄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수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사고방식에 묶여 있는데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평안을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의 잘못된 점이며 오늘 신자들의 잘못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소경과 자신들의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소경에게서 죄를 봤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있는 자와 평안에 있는 자를 다르게 본다면 그것은 결국 제자들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에 잘못된 지적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예요. 왜 이런 내용을 서술했을까?
본문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지키고 있기에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금 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죠. 우리는 인간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악인에게 좋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벌 받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회의감을 갖기도 해요. 그렇죠?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인간, 더 선한 인간 구별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분명히 더 나은 인간과 더 악한 인간을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당해야 할 죄인들 뿐이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했었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나는 이렇게 조금 의롭게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너는 지금 너무 엉망으로 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 거리고 나한테 조금 잘못하면 막 수근거리고 나한테 조금 잘하면 아이고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자냐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쓰나미나 지진, 각종 또 이 코로나가 지금 몇 년째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해요. 이때 어느 누구든 살고 어느 누구는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죽은 사람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같이 우리는 인간 가운데 의인이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인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 소경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연극 무대에 다 서 있는 주인공, 주연 다 분야 맡아 있다라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극의 막이 내려질 때는 우리는 자기 집으로 가게 되죠. 이 세상의 연극 무대에 세워놓은 우리들도 마치는 날은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죄도 없고 험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소경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이란 7절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소경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에 동원된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라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 뜨고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 이 소경에게는 눈을 뜨는 것이 일생일지인데 이런 일생 중에 아주 큰 사건이겠죠. 네, 소원이고.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여인의 입장에서
주님의 용서를 받은 그 엄청난 사건이 되지만 잠깐만요. 죄인을 자기가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경의 사건도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 때문에 눈이 뜨여지게 되었어요. 우리도 불치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자는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지요. 그러나 9장의 이 사건에서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낫게 해주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시는데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소경의 눈에다가 침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겨서 진흙을 발라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은 죄 문제를 배제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소경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자,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내가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께서 이제 빛을 소유하지 못한 소경에게 눈을 밝히는 권능을 행하시기 위하여 먼저 자기가 누구심을 알려주고 있죠. 나는 빛이야. 자, 소경은 지금 어둠 속에 있죠? 빛 가운데 이제 끌어내야겠죠.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을 줄기차게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이미 소경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나 이 소경은 지금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이 소경을 보게 하셔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야 이렇게 5장에도 내가 빛이야 8장에도 내가 빛이라니까 9장에도 내가 빛으로 왔다라는 거야. 9장 5절. 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꼭 하셔야 될 일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소경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소경을 고치신 빛이 되시고 영적으로 소경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영생의 빛, 곧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은 뭐예요? 살아난다라는 거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구원 여부가 초점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 행각에 있던 5 행각의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 오래된 병자에게만 이 병을 고쳐줬을까요? 아까 질문했었죠? 똑같아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죄의 증상들로 인하여 병이 증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는 요청하지 않았어요. 중도 실명자보다는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의 세계는 처음부터 그런 세상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장님인데 서로가 장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지. 자, 눈으로 보고서 사니까 참빛이 따로 있는데도 참빛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래요? 참빛이 어디 따로 있어. 저 햇볕이 참빛이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경이나 빛을 못 보는 저주받은 자인지 소경이 아닌 자기들을 저주받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실상.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거짓의 아비로 속이는 자. 예수 안 믿는 모든 자가 어떤 자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대요. 그러면 뭐예요? 마귀 자녀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들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깨닫는 자가 빛이신 그리스도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가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소경을 내세워서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소경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을 생각해 봐야겠죠. 자, 6절 7절 말씀을 하시고 땅에 찜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7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침을 어떻게 진흙에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 씻게 하시는 것은 아주 특이한 방법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소경을 고치시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분명 말씀으로도 소경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의 독립적인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 그리고 앞서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했어요? 시비하면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소경으로 하여금 실로암으로 가야 할 이유를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진흙을 바르지 않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흙을 바른 상태에서 가는 것과 진흙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는 것은 뭔가 씻을 것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죠. 죄를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몸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진흙이 없는 상태에는 실로암으로 가는 것은 단지 씻는다는 흉내내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씻을 것이 있는 자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소경에게서 진흙을 바르신 예수님의 행동은 소경을 씻어야 할 것이 있다는 자예요. 자, 즉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을 뱉은다는 게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거기다 진흙을 이겨서 자, 실로암에 보내시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악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왜? 어둠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행위가 그들의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씀하시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했었죠? 이처럼 그들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진 소경을 보내심으로써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이름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보냄을 받았어요? 요한복음에만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의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은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뜬 후에 자신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눈을 뜬 것을 증거하게 되고 있죠.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만이 되어지지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만이 되어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것으로 세상은 끝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죄 가운데 보내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또 우리를 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증언자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소경과 같은 실로암의 경험이 있는 자야만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악함과 더러움을 알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씻겨지고 깨끗함을 입게 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된다고 했죠? 왜? 살아있으니까 움직여지잖아. 그런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위의 바퀴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구원받았어 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묶여서 산다면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로부터 보냄받은 신자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로암의 경험이 있는 신자는 자신의 열심과 행위를 자랑하지 않지요.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서 깨끗함을 입을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자랑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서부터 12절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길에서 구걸을 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우리가 8절에서 12절까지 다시 읽어봐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와 비슷하다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 말은 내가 그 사람 맞아. 내가 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이렇게 물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요. 이 소리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그랬더니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말하지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그런데 본인이 말하기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가 씻으라고 하여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 소경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진흙을 이겨 바른 것일까요? 사람이 씻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나요?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씻을 거리를 바르심으로 씻게 하신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미 본다는 자들은 씻을 거리가 없는 자들이죠. 진흙 바름을 예수님이 진흙으로 묻히실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죽어 흙에 묻혀져 부활을 통해 대속과 의롭담을 이루어야 됨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좀 다시 봐요. 자, 이미 본다는 자는 씻을 거리가 없는 자고, 자, 이 진흙을 바름을 예수님이 진흙으로 묻히실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부활하는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 흙에 묻히죠. 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대속과 의롭담으로 이루어야 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주님의 낮아짐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죠. 죄인을.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 근데 그분이 누구였다고?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의 하나님, 영원 전,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의 하나님이 14절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래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7가지 표적을 쓴 거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저자는 핵심을 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소경 한 사람을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한 이유는 당신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자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일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이 일하신 그 일을 또 누가 해요? 이렇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씻은 사람과 같이 영적인 눈이 열린 자,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일을 오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한 주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울려져야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